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 어린 시절을 다룬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미아가 된 사건인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일입니다. 당시에는 절기가 되면 온 가족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뤄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내려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온 친척들이 다 이동하는 와중에 예수님의 엄마는 애가 아빠랑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집으로 내려오고 예수님의 아빠는 애가 엄마랑 있겠지 하고 내려왔는데 막상 집에 와보니까 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는데 당시에는 친척들이 다 모여서 무리를 지어 이동했고 아마 예수님이 12살 정도 되었을 때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 동생이 몇 명 있는 거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는 몇 명씩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예수님을 미아가 된 이 사건이 충분히 정황상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본문을 어렸을 때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부모를 골탕을 먹으시나 성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 얘기도 안 하고 저렇게 했으면 부모님이 걱정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혼란한 사사시대를 종결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끝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사사기를 우리가 쭉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사기 맨 끝 부분인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고 다만 외세 침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군사 지도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사는 왕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우상 숭배도 하며 죄도 지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순간도 있었지만 우상 숭배를 주도하거나 철저히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조차도 타락하기 쉬웠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사사시대를 종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사사시대를 끝냅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세우면서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종결을 의미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대해 기록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있다고 표현한 말씀인데 사사기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중에 52절과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두 구절을 보고 사무엘과 예수님의 어떤 연관성을 밝혀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구약시대의 사사시대를 종결한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의 사사시대를 종결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혼란함,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끝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혼란을 끝내십니다. 왜 혼란합니까? 왜 사사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백성들이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할지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정리하시는 분입니다. 다 자기 멋대로 하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혼란을 정리하십니다. 세상이 다 자기 멋대로 돌아가면 그것 자체로 재앙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세상이 원래 다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하늘과 땅을 정리하시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나누시고 정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를 통하여 혼란한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빛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침에도 빛나고 저녁에도 빛난다면 이 빛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유일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재앙입니다. 밤에는 깜깜해야죠. 물이 경계가 정해진 것만큼만 차올라야 되는데 이 물이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경계를 막 넘어서면 그 재앙입니다. 그걸 우리는 해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가 혼란하지 않도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도록 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사시대의 혼란함을 종결시킬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예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삶은 사사시대와도 같이 혼란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뺀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공허한, 창세기 1장 완전 초반에 말하는 그런 공허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사람은 그저 생존과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거나 돕거나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사람 내면에 있는 악한 본성이 나타나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이 없는 삶에 온갖 철학적인 혹은 인문학적인 그런 의미를 막 부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합니다. 끝이 허무하고 혼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혼란함을 정리하십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다 정리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그저 생존을 위해 생존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명을 감당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혹시 삶이 혼란하시다면 뭔가 삶이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혼란한 인생, 내 소견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의 사사시대를 종결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혼란을 종결시킬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은 사사시대를 종결시킬 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수단으로 이 사사시대를, 이 혼란을 끝내시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어떤 군사력이나 힘으로 이 사사시대를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군사력을 막 동원하고 막 카리스마와 권력을 보여주면 이 혼란함이 다 끝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마음대로 못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과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국가를 어떤 관점에서 소개하냐면 국가란 물리적인 힘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인간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무력을 지닌 공동체가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 고전적으로 이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군대를 통해서 합법적인 무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죠. 이 군대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또 경찰을 통해서 치안을 유지하는 거 우리가 봅니다. 이런 군대나 경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덜 짓고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는 이런 법, 이런 무력, 이런 강제력을 피해서 이런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독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국가의 무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무력이란 것은 기본적인 해결책은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력이 아닌 어떤 힘이 아닌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혼란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사사시대가 혼란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그런 것이 어떤 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예수님의 그 지혜가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혜를 계속 강조합니다.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무력이 아닌 힘이 아닌 지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예수님의 지혜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성경 말씀이 배치된 모양을 통해서 이 본문의 중심 주제, 중심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을 비슷하게 해서 주제를 강조하는 기법이 수미상관입니다. 우리나라 문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보면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하고 영배양상 쭉쭉쭉 해서 밑으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위에 있는 A와 맨 밑에 있는 A-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 시를 읽는 누구나 이 시의 주제는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싫어해서 떠나가는 그 슬픔을 노래한 시구나 이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만 보고요. 이 시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자라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가 있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읽습니다. A가 예수님의 지혜를 말하고 맨 밑에 있는 A- 그에 대응하는 A-도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B를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 얘기하고 B- 보면 성전에 내려간 예수님 얘기하고 이 본문 같은 경우에 중심에 X가 있는 경우인데 X는 성전에서 지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장면이 가운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했을 때 의도를 가지고 수미상관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임을 이렇게 읽어서 캐치하도록 이렇게 누가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배치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초점이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혜로 세상의 혼란을 막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하시다가 서 권사님한테 세상이 어떠냐고 질문했는데 권사님이 난장판입니다. 우리 다 웃었잖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을 때 막 웃었는데요. 제가 집에 돌아서 딱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계속 뇌리에 남았습니다. 진짜 세상이 난장판입니다. 저는 뉴스를 막 찾아서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냥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 그게 유행하니까 챗GPT한테 분야별로 뉴스 중에서 중요한 거 요약해서 보여달라고 치면은 이제 몇 개가 쭉 나옵니다. 그것만 보고 제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는데 어쩌다가 인터넷에 뉴스 리스트를 보면 다 돈입니다. 금값이 어떻게 되고 집값이 어떻게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되고 코스피가 어떻게 되고 뉴스가 대부분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그런데 그 지혜에 따라가다가 신세를 망치는 분들이 생깁니다.
몇 년 전인가 비트코인 투기 열풍 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다가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비트코인 끝나고 나서는 이제 부동산이 또 막 올라가지고 막 2배도 오른 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투기 열풍을 따라서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 투기 열풍을 따라서 투자하다가 망하고 어떤 분들은 투자가 생각보다 안 돼서 끝없는 절망을 느끼고 극소수의 사람만 투자를 해서 잘 된 건데 그거 보고 막 부러워하고 그걸 롤모델로 삼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초등학생들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건물주였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건물주였습니다. 저는 그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서 이 세상을 섬기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은 지혜로 포장된 투기 광풍으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진짜 난장판이었습니다. 혼란했습니다. 지혜가 아닌 걸 지혜라고 여기니까 그 뒤에 남는 거는 혼란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는 무엇이라 합니까? 잠도 오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참된 지혜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된 지혜들이 난무하고 거짓된 지혜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로서 혼란한 사사시대를 종결시키는 분인데 그 지혜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참된 지혜를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이 지혜를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의할 것은 이 지혜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를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그 선생들이 그 지혜에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 성전에서 선생으로 불릴 정도면 지금의 신학자 수준의 교사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많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일반 유대교 가정의 아이와 차원이 다른 그런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답하시는 그 모든 말들에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전에서 설교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지혜를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말도 안 하고 여기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4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부분 성경책에 여기 각주가 다 아마 붙어 있을 건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지혜를 말씀하심으로써 지혜를 나눠주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지혜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정리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나눠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말씀의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들이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지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급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하여 혼란한 세상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가 아니면서 스스로 지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이 자기를 지혜로 합니다. 나만 있으면 뭐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돈이 지혜야, 내가 지혜야 라고 말합니다. 학식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학식만 있으면 어딜 가나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학식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식이 지혜야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자칭 지혜는 바로 쾌락입니다.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듭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몸이 즐거우면 그게 진리고 그게 가장 좋은 삶으로 여깁니다. 쾌락이 지혜라고 합니다. 다 힘드니까 그냥 즐겁게 살자. 쾌락을 누리며 살자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것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밌는 영상을 가져다 줍니다. 넷플릭스, 티빙, 왓챠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 있죠. 거기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보여줍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요 완전 쾌락의 구렁텅이에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 거짓된 지혜들 때문에 온 세상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거짓된 지혜로 감염된 혼란한 그런 세상을 치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지혜를 얻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로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이 세상에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하지만 이 발전하는 기술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발전하면서 계속 병드는데 지혜로 혼란을 잠재워야 세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로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내 앞에 놓인 삶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혼란합니다. 세상 지혜로 인해 무질서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된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디어만 쳐다보면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 된 거 보셨습니까? 막 넘기면은 막 사진 나오고 뭐 동영상 나오고 한 거 보셨습니까? 그게 젊은 사람들 쓰는 인스타그램처럼 약간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은 나보다 다 잘 삽니다. 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데 놀러 가고 막 이런 거 막 찍어가지고 쫙 올리고 보면은 자괴감이 막 느껴집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어디 좋은 데 여행도 못 가고 늘 가던 동네에서 먹던 거나 먹고 선물도 못 받고 뭐 이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SNS로 지인 거를 보다가 자괴감을 느낀 사람 비율이 62%라고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계속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정리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거 자랑하고 올리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거 부러워하는 게 내 존재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을 혼란으로부터 구원하고 정돈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말씀으로 혼란의 시대를 끝내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세상의 혼란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